오늘 성가대가 아주 화음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성가대 실력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집단 농장에 현지 시찰을 나갔습니다. 귀여운 돼지를 보고 순간 기분이 좋아서 돼지들 가운데 서서 김정일 위원장이 사진을 찍었답니다. 신문에 이 사진을 보도하려고 하는데 편집장은 사진 제목 때문에 난처해지고 말았습니다. 돼지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으니까 김정일 동지가 돼지와 함께 계신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돼지가 김정일 동지와 함께 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편집자가 고민하다가 사진 밑에 다음과 같은 제목을 달았습니다. 왼쪽에서 세 번째 분이 김정일 동지다. 교회에서 지도자의 신앙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소경된 지도자들이다, 인도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은 소경된 인도자가 사람을 인도하면 다른 사람을 지옥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는 비유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맡아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소경된 인도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불쌍한 인도자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잘못 알아 다른 사람을 지옥 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맹인된 인도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즉 소경된 인도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3장에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즉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설교를 못하게 막는 단체가 지금 국회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 설교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국회에 상정시켜 놨어요.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셔서 차별금지법, 누가 그걸 국회에다 상정시켜 놨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절대 앞으로 국회의원 찍어주면 안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동성끼리 결혼을 허용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동성끼리 연애하는 것을 차별하지 마라. 그럼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이혼을 하고 여기 유창수 장님하고 결혼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정식 호적에 올려서 부부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웃기는 법안을 지금 국회에다가 상정시켜 놨어요. 이게 지금 유럽에 퍼져 있고요. 미국에도 50개 주가 있는데 여러 주가 지금 이걸 통과시켰고 어떤 주들은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근데 이런 몇 사람이 주장하는 그 몇 사람들 소수를 위해서 그런 말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즉 영국 연방에서는요, 교회에서 동성끼리 연애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벌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를 못해요. 근데 한국에는 더 심하게 이제는 여러분 이단에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면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목사한테.
다 요즘 목회자들 설교는 녹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다 띄우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다는 거죠. 완전히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은 성경을 중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의 올바른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해요. 말이 돼요? 여러분 부인이 여러분하고 결혼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세상이 말이 되느냐고요. 이 세상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전혀 반대되게 돌아가는 거죠. 이런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소경된 인도자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된 인도자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지금으로 말하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도 정치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 국회의원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바리새파 영향력이 크고 사두개파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다음에 종교적인 위치에서는 서기관하고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종교를 딱 유대교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지금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이만희 씨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존 교회들은 다 잘못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자기네들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구원은 이만희 씨가 줄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 가도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성경에 법이 있는데 행위로는 구원 받지 못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구원은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 선한 행동을 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착한 것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또 어느 교파, 감리교나 장리교나 이런 데 가야만 구원이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일단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를 다니든 침례교를 다니든 순복음교회를 다니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해 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이 구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는 고백을 하는데 지금 신앙생활은 엉터리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내가 다 믿는데 나는 신앙 고백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마음대로 살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나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의심점이 여러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의심이 당연히 들지요. 의심이 드니까 정신을 차려서 회개하고 삶을 고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의심이 안 생기겠죠.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가죠. 여러분을 실패하게도 만들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겪고 질병을 겪고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가하심으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죠. 고통을 받으면서 이건 내가 잘못해서 이래, 내가 죄를 져서 이래, 내가 이래서 어려움이 온 거야, 이래서 내가 지금 사업에 실패한 거야, 이래서 내가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진 거야, 이런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걸 깨닫고 이제 고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신앙이 점점 거룩하게 돼가는 거죠. 성화돼 간다고 그래. 그 말을 점점점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구원받는 건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은 내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께 복 받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천지 가야만 구원받고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신천지 다니는 사람도 날마다 죄 짓고 삽니다. 날마다 그 사람들도 못된 짓 하고 거짓말까지 배워서 날마다 거짓말하고 살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신천지 다니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입니다. 교회는 거짓말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모략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 하도록. 그래서 가서 기존 교회 가서 거짓말을 해서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그건 모략이다. 그러므로 모략은 지혜다. 이거 완전히 마귀가 쓰는 말이에요. 거짓말 하는 사람도 교회 들어오면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정식으로 강사가 거짓말을 가르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이단에게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도 통일교라든지 전도관이라든지 우리나라 이단이 많이 생겼는데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가르치는 단체는 없었는데 특이하게 한국에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도 분별을 못해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래서 거짓의 애비가 마귀니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에. 그리고 그 거짓 마귀가 거짓말을 제 것처럼 얘기한다. 참말처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참말처럼. 거짓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곳에 가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거기에 빠졌다면 자기가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이 죄라는 것 자체도 구분을 못하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 거짓말을 해서 전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셔서 무슨 일이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복받을 수 있습니다. 다 참말이에요. 거짓말로 전도는 안 합니다. 근데 거짓을 가르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좀 더 빠져들지 말고 분별력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의 은사가 없는 거죠. 참 너무너무 나는 그 강의를 들을 때 왜 저런 말에 사람들이 저렇게 기초적인 것도 분별을 못할까, 이런 안타까움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맹인된 소경된 인도자라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경된 인도자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큰 이단은 전도관 박태선 장로였죠. 수십만 명이 따랐습니다. 자기 집 전 재산 다 거기다 상납하고 들어가서 그분을 따랐어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대단했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대단했어요. 통일교보다도 더 컸습니다. 신앙촌이라는 게 거기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금은 다 망하고 없어졌지만 굉장했습니다. 능력도 굉장했어요. 그 사람 목욕한 물 갖다 먹으면 병이 나왔다니까요. 안 잡숴봐서 모르죠. 줘도 안 먹겠지만은 그거 못 받아가서 사람들이 줄 섰어요. 받아가려고. 목욕한 물.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국에. 그런데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크게 생겨난 이단 단체가 바로 통일교죠. 통일교 그 사람은 엄청 하나님이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나님 즉위식을 했어요. 그 뉴스 내가 여러분에게 과거에 보여줬어요. 즉위식까지 했어요. 하나님 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죽어버렸어. 지난해. 조금 더 살지.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벌어졌죠. 지금 이단들은 통일교는 지금 전 세계 약 300만 명이나 된답니다. 엄청난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자, 이렇게
잘못된 인도자를 여러분이 만나고 지도자를 만나면 죽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단이다, 이단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한 교회가 지금까지 이단이 아닌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아니라고 그래요. 통일고도 우린 이단 아니다, 뭐 전도관도 우린 이단 아니다,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그들이 다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제일 많이 퍼지고 있는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신천지보다 더 숫자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이단에게 걸려들면, 속으면 자기만 망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이런 소경된 인도자들한테 하는 말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눈먼 인도, 소경된 인도자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헷갈리는 말을 막 해대니까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는 거죠. 맹인된 인도자여, 즉 소경된 지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은 종교적인 지도자를 말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사회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대표자들이에요. 장과 대접은 왜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소경된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할렐루야. 조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신앙적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모세의 신앙,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만나면 다 사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었다.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라면 무조건 다 순종한다 이게. 자기 생각은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모세는 변함이 없는 정직한 신앙이에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모세를 닮아라. 모세를 닮아. 모세처럼 너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수아 너도 어디로 가는지 형통할 것이다. 모세는 그렇게 했다. 여호수아 너가 이제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모세처럼 신앙생활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모세처럼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요. 세상 것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왕이 됐습니까? 아니면 무슨 정치적인 큰 배경과 힘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그냥 보통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었어요. 아무것도,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40년을 살았지만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거나 세금을 받아갖고 호화식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모세의 삶이었다. 하나님만 사랑했지 세상의 부귀영화는 하나도 사랑한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너희 모세의 신앙을 배워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을 배워라. 그 다음 모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신앙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신앙을 평가를 해놨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게.
잠시 즐겁고 기쁘고 공주의 아들로서 막 행복하게 살고 그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위하여 수모를 당하고 사는 것을 더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든 보화와 큰 재물보다도 예수님 믿는 것을 더 선택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라는 거죠. 성도님들도 그렇게 모세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론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아론의 이야기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3살 많아요. 모세보다 3살. 그래서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아론은 83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굉장한 소리가 막 하니까 얼굴을 전부 다 땅에다 대고 모세요, 하나님 만나는 거 우리는 포기합니다. 당신만 가서 만나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모세가 올라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여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이제 임하는데 막 천둥 번개를 치면서 막 임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여러분도 무섭죠? 천둥 번개 치면. 이렇게 비구름이 끼었을 때 천둥 번개 치면 그래도 비가 올라오는가 보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구름이 별로 없어요. 특히 이 시내산 부근에는 사막지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맑은 날씨인데 이런 지금 맑은 날씨에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여러분 지금 다 간이 이렇게 오그라들 텐데 무서워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이 재림하시는가 보다. 어떻게 이런 맑은 날씨에 막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치고 이러냐? 다 간이 콩알만해질 텐데. 정말이에요. 여름에 그냥 한 시간 정도만 천둥 번개 쳐도 간이 막 그냥 쫄아드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다 포기를 하고 땅으로 전부 다 얼굴에다 쳐박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 만나도 좋으니 당신이 혼자 가서 만나고 오십시오. 그래갖고 지금 산에 올라갔다고요, 혼자. 그런데 밑에서 뭘 만드느냐? 전부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장선 사람이 모세의 형 아론이야. 이건 100번 죽어 마땅하죠. 아론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신앙.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여러분 교회 나오면 반드시 성경 바르게 배워야 돼요. 바른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잘못된 성경 공부를 해버리면 망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딱딱 뽑아가지고 가르치니까 여러분 볼 때 맞는데 나 같은 사람이 보면은 다 틀렸어요. 거짓말 박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그 기독교 CTX 또 기독교 방송에서 지금 그 이단 신천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다 띄워놓은 사이트가 바로 연결돼 있어요. 들어가서 딱 보시면 그거 다 나와 있어요. 어떤 목사가 호텔 큰 세미나홀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MBC에서 취재하러 갔더니 그게 일본에 있는 목사라고 광고는 써져 있는데 일본에 있는 목사가 아니고 신천지 교육부장이더라는 거지. 그렇게 거짓말을 박사들이에요. 거짓말 박사.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는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는 자기는 일본에 어디에 있는 교회 목사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신학교,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한다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 찾아갔어요. 거기 보니까. 그래서 그 신학교를 갔더니 2층인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가 무슨 뭐 목사들이 있고 왜 여기에 막 여기 신천지를 지지했다고 그러는데 다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고 여기는 그냥 이런 간판만 걸어놨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었던 거짓말.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해갖고 밥 먹듯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뭐 부모를 속이고 이런 게 아주 그냥 생활이 되었어요. 생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집단 아니고 무슨 집단이에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집단이.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회사에 취직해서 사장이 이 물건을 파는데 이거 생수인데 이거 생수가 아니고 휘발유라고 팔아라, 소주라고 팔아라. 그렇게 팔 거예요? 맞아 죽으려고? 거짓말을 가르친다니까. 거짓말.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갈 정도로 분별력이 없다면 얼마나 이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가. 성경에 지혜롭지 못한 것을 이렇게 썼어요. 미련한 자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렇게 계속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리석은 자지, 어리석은 자. 얼마나 어리석으면 거짓말을 가리키는데 속아 넘어가느냐. 난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내가 만약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가리키면 절대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돼요. 나는 그러나 거짓말 안 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증거할 뿐입니다. 거짓말을 가리키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이 아론이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을 모세와 함께 잠깐 섬겼는데 엉터리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해는 신이다. 잘못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론이 잘못된 신앙을 간 것은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자 아론이 그들에게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 귀고리를 빼내고 목걸이 같은 걸 다 빼내라.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아론의 큰 실수지요. 그리고 이게 그들을 구원한 신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구원한 신이 아니에요. 구원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아론은 하나님과 말씀을 모르는 신앙. 그러니까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말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이 말하기를 목이 뻣뻣한 신앙이래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뻣뻣하다는 뜻이 뭔 줄 압니까? 말을 안 듣는 백성이다. 지독하게도 말을 안 듣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교만하고 오만한 백성이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론이 그렇다. 아론도 말 안 듣고 너희 백성들도 말 안 듣는다. 다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내려가서 싹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하셨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싹 죽여버리면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데려다가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데려왔다 이렇게 소문이 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분으로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뜻을 돌이켜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아론의 잘못된 지도 때문에 아론의 이 지도자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데 잘못 모세가 없는 사이에 가르쳐서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3,000명이 죽었어요. 모세가 없는 이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세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죠. 그런데 아론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잘못해가지고 3,000명이 죽었어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잘못된 신앙을 가짐으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습니다. 이단들, 우리나라 박태선, 지금 통일교 문선명, 그 다음에 JMS 감방에 갔다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감옥에 있는지. 그 사람 때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 외에도 한국에 이단이 40개나 된다니까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됐다.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죽게 됐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그의 후손인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 하나가 잘못해서 여러분이 지금 고생하는 겁니다. 천국 가걸랑 아담 할아버지 만나걸랑 한번 이렇게 꼬집어 주세요. 조상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사실이에요. 성경이. 한 사람 잘못 때문에. 자, 압살롬의 잘못된 신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인데 제일 똑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제일 큰 형이 왕자잖아요. 왕세자인데 그 큰 형이 잘못했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잔치에 초청해갖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오랫동안 사는데 아버지가 안 불러. 그래갖고 거기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다윗 왕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불러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절대 만나자고를 안 하는 거야. 오긴 왔는데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갖고 내가 반역을 일으켜서 저 아버지 왕자를 내가 차지하고 아버지를 쫓아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이 재판하러 오면은 너 뭐하러 왔냐? 그러면 이래서 왕에게 재판하러 왔습니다. 아 그래? 내가 해결해 주지. 왕자잖아요, 왕자. 그러니까 웬만한 거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다 해결해 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아유 압살롬 왕자는 너무너무 우리 편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왜? 다윗 왕에 가지고 갈 것을 전부 압살롬한테 가지고 가가지고 다 문제를 해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왕자한테로 다 갔어요. 그러자 헤브론에 가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다윗 왕이 막 도망을 가요. 아들한테 반란을 당해요. 도망가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는 끝난가 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압살롬의 편을 들지 않고 다윗의 편을 들어서 이 압살롬이 막 추격하다가 어떻게 이 머리가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 말은 지나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어. 그때 요압 장군이 가가지고 죽여버려요. 요압하고 압살롬은 사촌간입니다. 사촌간인데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못된 놈이 있는가 하고. 그래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가 왕이 될 때도 제사장 하나를 데려다가 왕이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해갖고 제사장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못 믿으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반역을 통해서 다윗 군대와 충돌해서 많은 군인들이 죽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됨으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다윗이 다시 이제 압살롬이 죽자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막 도망갑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어요. 반란군을 어떻게 잡아 죽여야지.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된 지도자가 나오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한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교회 지도자의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의 신앙이 매우 중요해요. 교회 생활은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신앙을 닮아갑니다. 의사는 수술하면 한 번에 한 명을 죽이지만 목회자는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한 번에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을 죽입니다. 이단들은 수십만 명을 지옥으로 가게 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책임을 맡은 부교육자들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를 돕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다른 걸 전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와 같은 신앙을 전하고 성경도 같은 뜻으로 전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성경 공부를 맡겨줬더니 사도 바울이 결혼했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들이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결혼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은 결혼 안 했다고 그러고 그 목사님은 결혼했다고 그러고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을 안 읽었으면 모르지.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은 사람 모르니까 결혼했다 그러면 그대로 다 믿는 거예요.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결혼했다는 말을 안 해요. 결혼한 흔적이 하나도 나오질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한 적이 없는데 결혼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성경 공부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와 다르게 잘못 전하면 그 말씀을 믿는 성도들의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교육자의 신앙도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담임 목사와 신앙이 다르면 쓸 수가 없습니다. 세 번, 각 부서의 책임자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교회학교 부장, 자꾸 교사들하고 회의를 하고 뭐 하면서 불신앙을 집어넣어주고 거역을 집어넣어주고 불순종을 집어넣어주고 비판을 반항하는 거 이런 거 집어넣어주면 교사들도 다 닮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이 버리게 돼요. 순종을 넣어주고 겸손을 넣어주고 또 열심히 하는 걸 넣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부장 집사님이 교사 회의에 늦게 오고 예배에 늦게 오고 막 이런 걸 보여주면 교사들도 늦게 오는 거예요. 그 늦게 와도 야단을 안 넣는 거예요. 왜? 자기가 늦게 오니까 그걸 야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닮아간다니까요.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어떤 직책을 맡았던 사람을 다루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부장이나 교사나 목자나 성가대 지휘자나 성가대 대장이나 찬양 단장들은 신앙이 좋아야 되고 바라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 앞에 선 사람이 신앙이 엉터리면 자기가 남을 야단을 못하는 거예요. 고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다 따라가서 그 영혼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신앙도 목장원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목자가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 보여주면 목장원들도 그렇게 따라오는데 목자가 아무런 일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기도도 없고 뭐 해주는 것도 없고 그러면 목장원들도 다 비실비실 해가지고 다 닮아갑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삭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삭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이삭은 사촌간이에요. 사촌간. 조카니까 친조카니까 사촌간이에요. 그런데 롯은 신앙이 어때요? 아브라함 신앙을 안 배워요. 안 배우고 자유적인 신앙을 배워.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삭가 살아요. 그래서 처음엔 좋았어. 왜? 거기 가니까 술도 있지 뭐 그냥 향락도 있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뭐 물품도 많지 잘 먹지 잘 놀지 아주 좋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결말이 딱 주어지는데 딸 둘이 있는데 타락한 딸이 나왔고 마누라도 있는데 마누라도 신앙이 안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에 내서 죽었고 그래서 다 망했어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불타서 딸도 타락한 딸이 나와버렸고 마누라는 죽었고 롯 혼자서 늙어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롯이 구원 못 받은 줄 알았는데 신약성경에 보니까 롯이 구원 받았다고 나왔어. 히브리서에. 그래서 롯도 구원을 받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참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롯은 구원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딸들과 부인은 구원 받았던 내용이 없어요. 왜? 롯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죠.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성실하게 믿느냐, 그걸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책임을 맡은 자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헌금과 헌신 생활에도 본을 보여야 되고 전도와 사명 감당에도 본을 보여야 되고 그래야 그 뒤따르는 성도들이 바르게 배워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과 행동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리더십은 뭐냐? 본을 보이는 리더십이다. 그렇죠? 자기가 앞장서서 먼저 본을 보이고 끌고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리더십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뭐든지 말과 행동에 본을 보이고 그리고 나가가면 그대로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을 성도님들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하여 여러분이 교회 지금 각 부서의 지도자가 되어 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배운다는 걸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살리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결단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정직한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성실한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